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언을 비롯해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35장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들이 찬송하고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관한 예언도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며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해마다 고난절기가 다가오면 교회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 꽤 긴 성경에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소위 종의 노래라고 칭하는 본문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이 종의 노래이고요, 4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50장 4절에서 11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인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를 종의 노래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4번째의 종의 노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또한 부릅니다. 뭐라고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다,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서막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리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전제한 고난입니다. 승리를 전제한 고난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고난의 종교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와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까지 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고난받을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고난 자체를 즐기거나 고통 자체를 쾌락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연단이자 영적 성숙의 기회로 이해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의 고난은 영적 승리를 전제로 한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설교 서두에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서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서막의 첫 소절이 주의 종인 그리스도께서 결국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이 말씀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고난 후에 있게 되어질 승리를 먼저 선언하고 이후에 고난에 대해서 서술해 간다, 그 말인 것이죠. 이 이사야서 52장 13절의 말씀은 신약의 빌립보서의 내용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즐기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서막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제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고난은 결국 기쁘거나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견디고 헤쳐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고난이 승리를 전제한 고난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이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란 고난입니다. 모두가 깜짝 놀란 고난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자,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이 개역 개정의 이 성경에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 또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모습은 사람보다 망가졌고 그의 형상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손상되었도다. 자, 여기서 놀랐거니와 놀랐듯이라는 히브리어는 샤메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하게 좀 놀랐다 이런 정도의 놀람이 아니라 충격과 공포에 가까운 강한 놀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하다, 손상되었다라는 미슈하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심하게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상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깜짝 그 상함의 충격과 강하게 놀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혹하고 처참한 십자가 고난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무서운 사형 방법이에요. 너무나도 잔혹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주 4세기에는 이 십자가형을 폐지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그게 바로 십자가형인데, 이 십자가형을 사람들이 다 보이는 광장이나 언덕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의 경고의 표시로 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이렇게 되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이 고난 당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그의 예수님을 이처럼 심하게 상하는 데에 내어주셨다. 53장 10절 상반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러분, 누가 이처럼 처참한 고난, 고통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고난의, 이 고통의, 이 험한 게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 십자가 고난이 지나가기를 그토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지셔야만 온 인류의 죄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참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되었던 거지 뭐 라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범죄자로 생각했다 그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 우리 예수님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지라고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비난하며 손가락질했지만 그게 아닌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죄인 되셔서 범죄자가 되셔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라는 고난들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고난.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고난 겪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친한 사람들조차도, 그를 잘 아는 사람조차도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타까우는 것이죠. 최근에 교구 안에서 너무 암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1기나 2기 정도면 좋은데 4기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니 지난달 때도 멀쩡했는데 놀라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친한 사람들조차 깜짝 놀라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고난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신다면 그거 혼자 지고 가면 안 돼요. 그거 혼자 지고 가면 쓰러져요. 지쳐 쓰러져요. 우리 예수님이 왜 죄도 안 지신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맞고 고난받는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범죄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원치 않은 고난 가운데 있기에 그 고난 속에 나를 보며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본을 먼저 보이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라고 말했던 그 고난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왔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지고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고난 끝에 있는 그 터널 끝에 있는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말할 수 없이 손상되시고 상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깜짝 놀라는 그 고난, 그 고통 잘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모두를 크게 놀라게 할 반전의 고난입니다. 모두를 크게 놀라게 할 반전의 고난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서울에 있을 보디빌더 대회를 나가요. 저희 막내 아들이 그거 하거든요. 이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그야말로 살인적인 이 관리를 합니다. 좋아하는 그 치킨, 그 먹어서는 안 되고요. 이 달달한 도넛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매일 닭가슴살하고 체중 조절이 필요한 최소한 음식만 먹는 거예요. 제 아들이 막내가 올해 23살이거든요. 얼마나 달달한 거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걷고 싶겠어요? 근데 그것 참아가면서 대리만족하는 게 그 영상을 보면서 나도 시합 끝나면 나도 이렇게 먹으리라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얘기를 하죠. 지원아, 아빠가 6박스도 사줄게. 여러분, 제 아들이 얼굴이 거의 해골처럼 그냥 헬스케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애가 자기 운동하는 모습을 잘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안 보여주는 어느 날 집에서 한 번은 우통을 벗겨 제꼈는데 헬스케진 얼굴과 달리 엄청난 조각 몸매가 이렇게 나오는데 반전인 거예요, 반전. 저도 놀라고 저희 아내도 하면서 놀란 거죠. 헬스한 모습만 보다가 정말 멋진 근육질의 몸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제가 왜 저희 아들의 얘기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세 번째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참혹한 십자가로 인해서 모두가 깜짝 놀라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인자하신 온유하신 그 예수님이 맞는가 할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은 상하셨고 그 몸은 상했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충격 가운데 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곧 모두가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습, 승리하는 모습,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 이 모습을 모두가 볼 것이며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며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과 임금들이 깜짝 놀라며 또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15절의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처참히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어간 모습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밝히 빛나시는 그 부활하신 모습 앞에 수많은 나라들과 임금들과 권세자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떠들며 조롱했던 악인들의 그 입이 봉해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반전은 전에도 본 적도 없고 도무지 상상치도 깨달지도 못했던 사실이라고 15절 하반절에서 이어서 말하죠. 시작.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가 십자가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가 십자가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만큼 불쌍한 자도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십자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는 십자가 고난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의 반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깜짝 놀랄 반전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힘겹지만 견디고 인내하고 참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십자가 고난에 있게 될 그 영광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인내하고 견디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터널 끝에 분명한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세상을 마주할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이처럼 놀랄만한 십자가 반전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전체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수백 년 뒤에 있게 되어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받는 종을 보라.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를 보라. 그가 어떤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는지 보라.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부활을 바라보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너지는 인생의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만을 묵상하면 여러분 인생 속에 참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부활 승리를 전제한 고난입니다. 죽음과 사망 넘어 있는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2025년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깨닫고 체험하시고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